그리스도인의 청배, 청렴과 결백한 마음, 이런 뜻입니다. 청배. 청함을 받은 자들은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지금 현재 말씀을 합니다. 참 사람은 세 가지 상황 안에서 살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자기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 자신.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곧 이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아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생각하는 주체도 되고 객체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가 자기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웃 혹은 사물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웃이라는 상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이야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인간으로 평가하든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에 대하여 지나친 신경을 써서 마침내 자기의 자신의 충실을 잊어버리면 이 사람은 바로 윗선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이 나더러 뭐라 하든 말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은 그만이라는 식으로 산다면은 그 사람은 마침내 고집불통의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든 말든 다른 사람이 나를 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다. 그런 고집불통들. 이 두 가지 상황의 의식을 균형을 잘 이룬 사람은 우리는 인격자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전부 다 준비해 줄 줄 알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무의식 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말, 이걸 우리 정말 관찰 잘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오해받을 때가 많은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그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상황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있다는 신임 제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민감하게 의식하는 사람이 곧 종교인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장 힘있게 행동할 수 있는 시기는 이 상황에서 일치를 볼 수 있을 때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옳다고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이웃들도 자기를 성언한다고 믿어질 때, 이때가 가장 강하게 설 수 있는 때이며 이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이 세 가지 상황의식이 다 나를 정죄할 때 나는 가장 비겁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이 상황의식의 분열에 이르려면 고민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또 나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끌려서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생각한다면 완전히 독립된 행위는 없는 것이며 완전히 불가피성이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가피성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초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초대는 불가피하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의 교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예수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많은 지도자급의 인사들을 함께 초대하였는데
이들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말 그대로 윗자리를 앉으려고 다툼을 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몹시 불쾌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 저들이 와가지고 다 저기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중앙에 앉으려고 하는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받으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고. 이 말씀은 부한 자를 도무지 청하지 말라는 뜻에 둔 말이 아니고 청하는 자의 마음에 청렴하고 결백해야 된다. 정말 청백하여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있는 줄로 압니다. 초청하는 자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은 조금이라도 불순한 동기가 있다면은 차라리 청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행위의 기본이 되는 깨끗한 마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감행할 때에 그 마음가짐이 몇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순전한 의무에 끌리는 마음. 의무란 언제나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요. 과거 때문에 이끌리는 의무와 미래 때문에 따라가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미 빚진 것 때문에 수고해야 하는 것은 과거 일의 메인 의무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큰 의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의무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같은 일이라도 그것이 의무화하는 데서는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가피성이란 언제나 괴로운 것이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과거의 기쁨도 행복도 있는 것인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강한 의무감에 끌려서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끌려서 가는 일 정말 힘든 것이죠.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야 일이 되는데 끌려서 마지못해서 가는 일. 또 어린 나이를 많이 낳은 부모님들은 이들은 왜 태어났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자식이 많은 것을 스스로 큰 잘못처럼 생각하고 심지어는 운명이나 숙명처럼 생각하면서 낳았으니 어차피 의무적으로 키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피곤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키워야 된다 이 생각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되는데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미기고 입히고 재우고 하지 이런 생각 피곤한 것이죠. 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의무로 생각하면은 의무로 강요한다면 이같이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호도를 한다. 야, 내가 이래야 호도할까? 저래야 호도할까? 이거는 효도가 아닙니다. 의무감이 된다는 것이죠. 어느 불우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아들이 하도 말썽을 부리길래 앞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꾸중을 하면서 말하기를 야, 자식된 도리에 마땅히 호도를 다해야 되는 거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라고 했더니 이에 대한 불효한 아들이 하는 말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 낳으라고 낳았습니까? 자기 자식 자기가 낳아서 키우느라고 수고했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야, 이런 말 하는 가끔 있어요. 왜 낳아놓고 나를 갖다 그래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응? 일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의무화된다면 무거운 짐이 되며 효도를 의무로서 강요한다면 매우 슬픈 일이죠. 이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사한 마음에서 자원해서 하는 그러한 호도가 되어야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도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야 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마음으로 스스로 해야, 그리고 막 노래, 찬양이 나오면서 막 열심히 해도 힘이 되지. 참, 내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것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하고 싶어야 돼요. 의무가 지나쳐서 기계화 되는 일도 있습니다. 습관화라고 하죠, 습관화. 또 하나의 비참한 인간, 비인간화 행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의무에 끌려가면서 의식은 빠지고 빈 행위만 남는 기계 인간의 의무는 아무 뜻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직장에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있죠. 의무감에 끌려온 아이들, 공익 아이들 말입니다. 와가지고는 그냥 의무감에 끌려왔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다 짜증나는 거야. 그냥 다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시키지도 못하고 획획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응? 정말 이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속에서 행하는 일을 결코 그런 행위가 못 됩니다. 현대는 기능적인 인간보다 더 기계에 가까운 전문화가 되고 있는데 자동화된 인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이 로봇, 저번에 그 로봇이 하나 나왔는데, 야, 대단합디다. 팔짝팔짝 뛰어서 넘어서 가는데, 얼마나 그게 사람이 시킨 대로 거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왔다 그래요. 단 안 되는 게 뭐, 연필로 뭐 쓰고 있는 것까지는 아주 세밀하게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커피도 다 타올 것이고, 청소도 좀 구석구석 좀 해봐.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 다 들어가서 할 거야, 이제. 야, 먼지가 너무 많다! 이러면 또 먼지도 할 거고. 이런 기계화된 사람을 원한다 이거죠. 우리가 그리 됐어요. 인간은 사회라는 큰 기계의 부속이 아닌 것이며 또 될 수도 없습니다. 주고받는 일에는 마음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울려야 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주게 되면 마음이 울리면서 줘야 하고 받는 일에 있어서 받을 때는 받는 마음이 울리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저분한테 하나 줄 때, 정말 사과 하나를 줄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정말 마음이 서로 감동이 되는데, 내가 뭐 못 먹어서 이까지 사과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보면은 그 사과 하나 베어 먹자 말자 채일 거라고. 모든이 감사함으로, 야, 그래, 내가 저분이 자기도 안 먹게 이렇게 카라가 한 송이를 주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일에는 곧 뭐가?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고 또 의식마저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마음으로 움직여야 그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나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듬고, 야, 이 얼마나 좋아요. 누리고 보듬고. 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뿐이 없는 교회예요. 세계적으로 하나뿐이 없는 교회. 둘째는요, 자기 중심적인 관심이 행위의 기본 자세가 되기도 한다. 자기 중심적인 행위. 어려움과 불의함과 진리인가 거짓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얼마나 이로운가를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 항상 내 중심, 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항상 보수를 생각하는 마음, 앞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야, 돈을 얼마 주실 겁니까? 아니, 그냥 해주면은 그 사람이 고마우면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얼마 주면서 얼마 맞지만 하겠다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바로 뭔가 기계적인 인간이라는 거지. 기계적인 인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이 교인들이
어찌하면은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초대했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뒤에 하신 말씀에 문맥으로 미뤄볼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하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은근히 바랐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초청이라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이걸 먹여줄 때 뭔가는 나는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거지들, 못 사는 자들, 쩔뚝거리는 자들, 그런 사람을 초청하라는 이 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웃을 초청할 때는 청해 줄 것을 미리 생각하며 줄 때는 반드시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바로 불순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뇌물하고 꼭 같은 거죠, 뭐.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다음에는 제 집에서 내가 이보다 더 더한 걸 주겠지. 내가 오늘은 이걸 줬으니까 다음에는 저거 또 주겠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줄 때는 아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라는 것이지. 결혼 청첩장 받고서요. 옛날에 저걸 띠지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그때 내가 우리 집에 우리 아들 결혼식 할 때 얼마나 했지? 옛날 내 딸 결혼할 때 얼마나 했지? 부자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부자하는 사람은 다음에 내 자식 결혼할 때 얼마를 미리 받겠다고 하는 그 불미스러운 거래행위라는 거래행위. 이런 거래행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축하해주면 그냥 축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성의야.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인지, 내가 제 집에 얼마 했으니까 얼마 줄 것인지, 이거 따지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헌금을 하는 사람이 먼저 보상을 생각하면서 선행을 하는 사람이 받을 칭찬을 생각한다면 이런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11조를 100만을 했는데 한 1억 정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걸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가 이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내가 드렸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것도 주실 수 있는데 의무 대 의무, 받았으니까 줘야 되지.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칭찬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런 선행이 될 수가 없다. 야, 내가 이 정도 해주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 칭찬 좀 받겠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칭찬 받으려 하는 것 같으면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금식할 때는 머리에 뭘 바르지 말라고? 기름을 바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표시 낸다고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표시 내지 하지 마라. 구제할 때는 뭐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야, 이거 얼마 줬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랍비의 교훈에는 주는 자는 누구에게 주는 것을 모르게 주며 받는 자는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몰라야만 참된 선행이며 이를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주는 사람, 내가 줬습니다. 내가 줬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신집사님? 네. 누가 준 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셋째는 위신과 체면을 생각하는 마음이 작용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허영과 헛세를 의미합니다만 마음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 힘을 가지고 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선행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도덕적 향락주의를 즐기는 모호한 심리가 작용하여 제법 수고도 희생도 하는 것처럼 왕왕 볼 수가 있죠. 야, 저 사람 진짜 수고하고 있구나. 이런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의 교인은 예수님의 자신을 존경하여 대접할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다만 체면과 위신을 가지고 지키고는 하는 마음이 작용하여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쯤 되면은 나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다 당신도 뭘 쓰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작용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위신을, 헛세를 내가,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옛날에도 보면은 지방에 그 박 대통령 때 보면은요, 지방에서 보면은 거기에 지방에 좀 잘 산다고 그분이 가면은 그 대통령은 자기가 모셔야 된다고 막 저거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헛세와 위신. 가고 나면 뭐랍니까? 내가 대통령을 우리 집에 모신 사람이야. 이걸 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응? 또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다만 그의 교만과 헛세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부득불 그리스도를 초대한 것이죠. 예수님 제발 우리 집 한번 오십시오. 당신 같은 그런 선한 선지자가 우리 집에서 한 머물렀다 했다면 나는 엄청난 여기서도 지도자급에서도 또 더 나타난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무조건 붙들어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외식에서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교회 봉사나 헌금도 때로는 얼마간의 희생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선은 예수님께서는 크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느 아이가 중학생인데 교회를 오늘 엄마 교회 가는데 헌금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을 1,000원을 탁 받아가지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서 헌금 바구니가 탁 왔을 때 자기는 무의식 중에 주머니에서 탁 들어가 손을 끄집어내는데 5,000원짜리 용돈을 있던 걸 탁 끄집어내서 그냥 갖다 버렸어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4,000원 달라고 졸라댑니다. 엄마, 나 지금 1,000원 낼 것을 깜빡 모르고 5,000원 냈거든? 그러니까 빨리 4,000원 내놔. 이렇게 조릅니다. 이렇다면 이 학생이 헌금을 한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헌금을 했습니까? 이 아이는 형식적으로 마음에서 멀리 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애 실질적으로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탁 꼬불짝꼬불짝 그걸 보고 내셔야 되는데 그냥 같은 종이니까 탁 내고 나서는 엄마에게 돈 달라고 하면 참 기가 찰 일이요. 그죠? 그럼 네가 하나님한테 냈잖아. 나한테 나보고 달라 그러니. 참. 바리새인들이 수고이긴 하지만 그 근본 의도의 마음의 자세는 자신을 위한 마음뿐이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며 오히려 외식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무슨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주어진 청백한, 청렴하고 결백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받은 마음. 벌써 나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벌써 받은 줄도 여기는 마음.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어야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과 감격한 마음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바람도 없는 청백한 아주 깨끗한 마음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의 필요에 끌리는 마음에서 행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걸 줘야지. 이웃에 사실 솔직히 필요 없는 걸 주면은 뭐 하겠습니까? 아니 그 집이 지금 이제 배가 고픈데 쌀을 주든지 라면을 주든지 해야지. 거기다 옷을 주면 뭐 하겠어요? 필요한 걸 줘야지. 거기다가 솥단지를 하나 사다 주면 또 뭐 하겠어요? 끓일 것도 없는데. 그 상대방의 마음에 이끌려서 줘야 된다. 우리가 뭘라도 할 때도 상대방 마음에 이끌려줘야 된다. 정말 그럴 때는 작은 거라도 너무나 감사하잖아. 근데 우리는 필요도 없는 거, 이까지 우리 집에 있어봐야 필요도 없는데 왜 이걸 줬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에서 행해야 한다. 아무 보상도 바람도 없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 사랑만이 이유가 되고 그 사랑만이 달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에서 필요에 끌리는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봉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를 사랑하기에 주고 저를 존경하기에 수고하며 저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에게
나를 바쳐서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한 자에게는 나를 바치는 일처럼 귀중한 봉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이웃이 나를 요구한다고 느끼며 그에게 나를 줄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참된 행복을 깃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또 얻을 건세도 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불가피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버리신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필요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마음의 중심은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도. 자, 자기 중심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면은 다시 그것이 구체화되면은 이웃을 위하는 수고와 희생과 봉사 속에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는 마음 자세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초청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배고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먹을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갚을 수 없는 자를 청하라. 나 자신의 정욕이 아성이 깨끗이 무너지고 청백한 마음에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후의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충실과 진실에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나 자신이 정욕이 아닌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보상은 추호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만, 이웃에 대한 사랑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주님 제가 이걸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저는 드렸습니다. 주님께 봉사한 것처럼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